my story. This is my song, praising my Savior all the day long.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너희는 고아 족속의 지파를 레위인 중에서 끊어지게 하지 말지니 그들이 지성물에 접근할 때 그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죽지 않게 하기 위하여 이같이 하라.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들어가서 각 사람에게 그가 할 일과 그가 매일 것을 지휘하게 할지니라. 그들은 잠시라도 들어가서 성소를 보지 말라. 그들이 죽으리라.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게르손 자손도 그 조상의 가문과 종족에 따라 계수하되 30세 이상으로 50세까지 회막에서 복무하고 봉사할 모든 자를 계수하라. 게르손 종족의 할 일과 매일 것은 이러하니 곧 그들이 성막의 휘장들과 회막과 그 덮개와 그 위에 해달의 가죽 덮개와 회막 휘장문을 매며 뜰의 휘장과 성막과 제단 사방에 있는 뜰의 휘장문과 그 줄들과 그것에 사용하는 모든 기구를 매며 이 모든 것을 이렇게 맡아 처리할 것이라. 모세와 아론과 회중의 지도자들이 고아 자손들을 그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라 계수하니 30세부터 50세까지 회막에서 복무하고 봉사할 모든 자 곧 그 종족대로 계수된 자가 2750명이니 이는 모세와 아론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회막에서 종사하는 고아딘의 모든 종족 중 계수된 자이니라. 게르손 자손 중 그 종족과 조상의 가문을 따라 계수된 자는 30세부터 50세까지 회막 봉사에 참여하여 일할 만한 모든 자라. 그 종족과 조상의 가문을 따라 계수된 자는 2630명이니 이는 모세와 아론이 여호와의 명령대로 회막에서 종사하는 게르손 자손의 모든 종족 중 계수된 자니라. 무라리 자손의 종족 중 그 종족과 조상의 가문을 따라 계수된 자는 30세부터 50세까지 회막에서 복무하고 봉사할 모든 자라. 그 종족을 따라 계수된 자는 3200명이니 이는 모세와 아론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무라리 자손들의 종족 중 계수된 자니라. 모세와 아론과 이스라엘 지휘관들이 레위인을 그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라 다 계수하니 30세부터 50세까지 회막 봉사와 매는 일에 참여하여 일할 만한 모든 자 곧 그 계수된 자는 8580명이라. 그들이 할 일과 짐을 매는 일을 따라 모세에게 계수되었으되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그들이 계수되었더라. 오늘은 말씀을 묵상하기 전에 저와 함께하는 이 새벽 큐티가 어떻게 진행되는지를 이해를 돕기 위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고 말씀을 묵상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는 계속해서 이 풍삶이라는 큐티 책의 본문을 따라서 묵상하고 있죠. 이 풍삶은 5년 동안 성경 전체를 묵상하기 위해서 디자인되어서 선별적 묵상을 택하고 있습니다. 근데 선별적 묵상이라 하면 성경의 모든 구절을 하나도 빠짐없이 묵상하는 게 아니라 묵상 본문을 집필하는 집필자의 선택에 따라 일부 구절은 묵상을 하지 않는 형식입니다. 이렇게 하게 된 여러 이유가 있습니다. 뭐 이제 모든 5년 안에 어쨌든 성경 전체 66권을 하기 위한 겁니다. 근데 제가 생각하는 주요한 이유는 때때로 너무 많은 분량 때문에 짧은 새벽 시간에 묵상을 깊게 하기가 쉽지 않은 것을 저도 많이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렇기 때문에
좀 더 깊은 묵상을 하기 위해서 그런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오늘 본문도 선별적 묵상임을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도 4장 1절부터가 아니라 17절부터이고 중간에 27절에서 33절도 생략되어 있습니다. 자, 오늘 이제 묵상할 부분으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돌아와서 오늘 본문의 구성은 다음과 같습니다. 17절에서 20절까지는 고핫 자손에 대한 지침, 그리고 21절에서 26절까지는 게르손 자손이 해야 할 일, 또 34에서 49절은 고핫, 게르손, 무라리 모든 이 레위 지파의 자손들이 인구조사에 대한 내용입니다. 시공성계상 모든 걸 다 다루진 않겠습니다. 하지만 위와 같은 내용으로 이 본문의 흐름이 있다고 생각을 하시고 저와 함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누리시기를 소망해 봅니다. 자, 먼저 고핫 자손에 대한 이 지침이 있는 17절에서 20절을 먼저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또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고핫 족속의 지파를 레위인 중에서 끊어지게 하지 말지니 그들이 지성물에 접근할 때에 그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죽지 않게 하기 위하여 이같이 하라.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들어가서 각 사람에게 그가 할 일과 그가 맬 것을 지휘하게 할지니라. 그들은 잠시라도 들어가서 성소를 보지 말라. 그들이 죽으리라. 아멘. 자, 하나님은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시기를 고핫 자손들이 레위인 중에서 끊어지지 않게 하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근데 여기서 끊어지게에 해당하는 이 단어의 히브리어는 타크리투인데 이 단어는 신체의 한 부분을 베어내다, 끊다, 또는 멸망하다, 또는 공동체에서 배제하다 이 등의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고핫 자손이 공동체에서 배제되지 않게 하라, 또는 고핫 자손이 멸망하지 않게 하라는 그런 명령인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또 부분은 이 명령을 받고 있는 대상입니다. 자, 누구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죠? 네, 바로 모세와 아론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모세와 아론이 해야 될 일은, 그들의 임무 중 하나는 오늘 말씀처럼 고핫 자손의 멸망을 방지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공동체에서 배제되지 않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고핫 자손이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일을 함으로써 저주를 받아서 공동체에서 배제되지 못하게 하는 것, 이것이 바로 그들의 임무이자 하나님의 명령이자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근데 실제로 레위기에서는 나답과 아비후가 하나님의 경고를 무시하고 잘못 그들이 원하는 대로 예배하다가 다 죽게 되죠. 결국 그들의 대가 끊어지는 그 멸망당하는 비극을 겪기도 했습니다. 실제로 이런 사례들이 계속 일어납니다. 사무엘서에서도 나타납니다. 어쨌든 이 구절을 통해서 당시의 민족의 지도자였던 모세와 아론의 아주 막중했던 책임을 우리는 묵상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들은 단순히 다른 사람들 위에 군림하는 그야말로 보스와 같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그분의 원칙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백성들이 살아갈 수 있도록, 또 공동체에서 백성들이 끊어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이 험난한 믿음의 여정에서 혹시나 뒤처져서 실족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그들의 주요 역할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리더가 된 중요한 이유였습니다. 이제 마찬가지가 아닐까요? 우리의 임무도 모세와 아론과 비슷함을 우리가 고백해야 합니다. 좁게는 나의 가족 구성원이 믿음의 여정을 끝까지 완주할 수 있도록 다독여주며,
넓게는 사랑하는 주변의 동역자들이 나와 함께 이 길을 완주할 수 있도록 이 믿음의 공동체에서 끊어지지 않도록 인도해 주는 것임을 말씀을 통해서 다시 깨닫게 됩니다. 또 다음 본문 21절에서 23절 말씀인데요. 이것도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게르손 자손도 그 조상의 가문과 종족에 따라 계수하되 30세 이상으로 50세까지 회막에서 복무하고 봉사할 모든 자를 계수하라. 아멘. 자, 이제 하나님은 게르손 자손의 인구 조사를 명령하십니다. 자, 그런데 특이하게도 계수해야 하는 사람의 이제 계수 받을 그 대상이죠. 그 사람의 나이 제한이 있습니다. 보니까 30세 이상, 50세 이하였습니다. 자, 그런데 게르손뿐만 아닙니다. 34절에서 34절 정도, 35절을 보니까 고앗 자손도 같은 나이 기준을 적용했고, 오늘 본문의 마지막 절까지 계속 보니까 전체 뭐 게르손, 고앗, 무라리 모든 자손들이 다 똑같은 기준이 적용됩니다. 30세에서 50세까지의 이 장정을 계수하는 명령이 떨어집니다. 이렇게 계수된 30세에서 50세 되는 이들이 해야 할 일들은 모두 오늘 계속 본문에 나오지만 다 성막과 관련된 겁니다. 성막 관리와 성막에 사용된 성물들, 그리고 성막 주변에 있는 뭐 성막 덮개나 기둥, 그 모든 것들을 성막과 관련된 것들을 돕는 일들이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계속 같은 패턴으로 말씀하십니다. 23절 복무하고 봉사할 모든 자를 계수하라. 34절 회막에서 복무하고 봉사할 모든 자. 또 39절 회막 봉사에 참여하여 일할 만한 모든 자. 43절 회막에서 복무하고 봉사할 모든 자. 계속해서 이런 표현이 반복해서 나옵니다. 여기서 공통적으로 복무하고 봉사할 모든 자, 이 문장의 히브리어를 우리말로 직역을 하면 이렇습니다. 군사로 싸우기 위하여 봉사하기 위해 들어오고 있는 모든 자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그러니까 봉사한다는 말은 단순히 그 발런티어가 되어서 봉사, 그냥 서비스하러 가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는 군사, 곧 army가 되어서 싸우러 간다 하는 그런 뜻이 됩니다. 그러므로 여기서 봉사할 자를 계수한다는 것은 다른 말로 군사로서 싸울 수 있는, 그러니까 30세에서 50세가 되는 사람을 계수하라 라는 그런 의미였다는 겁니다. 자, 우리가 익히 묵상을 통해서 잘 알고 있다시피 레위 지파는 전쟁에 나가서 직접 싸우는 사람이 아닙니다. 네, 이들만이 예외되었죠. 이들은 어떤 일을 하죠? 바로 이들은 성막을 지켜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히브리어 원어는 굳이 봉사한다는 단어를 뭐 아바드나 뭐 그런 단어가 아니라 그런 단어를 쓰지 않고 군사적 용어인 싸우러 간다는 이 단어를 써가면서 이 전쟁 용어를 선택을 해버렸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 이유는 레위 자손들인 게르손, 뭐 고앗, 무라리 자손들은 직접 전쟁에는 참여하진 않지만 성막과 관련된 중요한 업무를 담당해야 했기 때문에 전쟁에 나가서 싸우는 군사들만큼 치열한 영적 전쟁을 맡고 있음을 상기시켜 준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본문은 하나님의 일은 목숨을 건 군사들처럼 싸움터에 나가는 군인들처럼 목숨을 걸고 해야 하는 일임을 우리에게 강조해 주고 있다는 겁니다. 사실 그랬습니다. 그들도, 레위인들도
자신들의 목숨을 유지하려면 정해진 규율을 그대로 지켜야 했습니다. 그 목숨 걸고 자기 역할을 해야 했죠. 또 반면에 동족들이 화를 면하게 하기 위해서, 그들이 죽게 하지 않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주신 규율들을 잘 지키도록 그들에게 가르쳐야 했습니다. 또 정신을 차리고 본업에 임해야 했습니다. 그래야지 그들의 동족이 죽지 않았습니다. 결국 그들에게 맡겨진 일은 목숨이 걸린 일들이었습니다. 이처럼 복음을 위해 일한다는 것은 마치 전쟁터에 목숨을 걸고 싸우러 나가는 것과 같습니다. 다른 지파들이야 눈에 보이는 적들과 싸우지만 이것이 결코 하찮은 일이라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이들은 눈에 보이는 적과 싸웁니다. 하지만 이 시대의 레위인인 우리들은 보이지 않는 적, 사탄과 싸워야 합니다. 혹시 이런 적 없으신가요? 뭔가 마음 먹고 하나님이 기뻐하실 일을 하려고 작정하고 뭔가를 시작하면은 그걸 방해하는 영적 전쟁이 심해지는 것을 우리는 누구나 한두 번은 경험해 봤을 것입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특히 캠퍼스에서 복음을 전하면서 저보다 한 거의 20살이나 적은 학생들에게 아주 모욕적인 말도 많이 듣게 됩니다. 한 번은 한참 좋은 분위기에서 한 학생의 복음을 전하고 있었고 참 잘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친구가 다가와서 제가 전도하는 걸 알고 전도를 중단시키더니 한참 동안이나 기독교에 대한 저주를 퍼붓고 그냥 저를 비아냥거리고 가버린 적도 있습니다. 또 가정도 그렇지 않나요? 은혜롭게 주일 예배를 드리고 나서는 꼭 부부가 어떤 사소한 일로 기분을 상하게 될 그런 일들이 발생해서 그래서 서로 언성을 높여서 그 은혜를 다 까먹기도 합니다. 때로는 이제 코로나 때문에 지금은 이제 많이 그런 일이 없지만 예배를 드리고 집에 돌아오는 길에 이 난폭 운전자를 만나서 저도 그걸 못 참아서 받았던 은혜를 한순간의 화로 다 잊어버린 적도 많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인의 영적 싸움에 관한 비유를 자주 그렇게 언급한 것 같습니다. 우리의 싸움은 우리는 영적인 싸움을 하는 것이다. 오늘 말씀 맺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듣고 나서부터 우리 앞에는 제가 장담합니다. 영적인 전쟁이 바로 기다리고 있을 겁니다. 분명히 이 말씀 이후에 저와 여러분 앞에는 영적인 전쟁이 기다리고 있을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이 영적 전쟁에 나갈 만한 사람만을 계수하셨음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오늘 보니까 30세에서 50세였습니다. 근데 이거는 단순한 물리적인 나이만을 뜻하지는 않는다는 겁니다. 이 나이는 싸울 수 있는 나이를 뜻합니다. 다른 말로 하나님은 우리가 영적인 전쟁에서 충분히 싸울 수 있기에, 승산이 있기에 나를 부르셨다는 겁니다. 내가 이 영적 전쟁의 영적인 전쟁의 영적 용사로서 그 인원에 포함되어 있음을 감사하며 오늘도 이 전쟁에서 승리하게 되는 그런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This is my story. This is my song. Praising my Savior.